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부르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지순례 제3일째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이집트 또 우리 고센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접고 그들이 이제 또 아버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일정을 저희들이 오늘 또 가려고 하오니 오늘 또 주시는 귀한 이 출애굽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장 우리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1절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 마지막 두 절 24, 25절은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 가운데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여기까지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가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어저께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0절을 다시 복습하며 11절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모세입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세는 3살 때까지 자기 엄마 친모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만 3살이 됐을 때 이제 젖을 뗄 때에
그를 이제 다시 그 합세수트 공주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이 장소가 다 그 바로의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그 자기 딸 미리암의 소개로 이 공주에게 정말 이 유모를 구해서 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자기의 아들 모세를 그대로 자기의 젖을 먹이고 3살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세추트 공주에 데려가니까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었더라.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그가 이제 젖을 뺀 후에 지은 이름으로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집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집트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모세라는 거. 그리고 이 그 바로의 이름 가운데서도 모세라고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돼서 됐는데, 모세가 이제 장성했어요. 그는 이제 그 합세추트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고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나가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그 사람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기에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던 차인데, 자기 동족이 이렇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가 분이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매장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기 동족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자기를 또 이렇게 옹호하고 지지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또 다른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당신이 어저께는 이집트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이느냐 하냐고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이제 히브리 사람 인 것을 모르고 이제 이집트의 어떤 왕자로서 뭐 이런 이제 것을 그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어저께 이집트 군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쳐 옵니다. 그가 이제 도망쳐 나갈 때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말을 타고 어떻게 이제 갔겠죠. 그래가지고 그가 멀리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이집트에서 경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택한 장소가 저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오늘 오후나 이렇게 이제 누에바 항구 통해서 우리가 저기 아카바 만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미디안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쪽 이제 장소로까지 갔을 때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다가 보면은 그 애굽 시내라고 있습니다. 애굽 시내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시내 반도 북쪽에서 가데스 바데아 쪽으로 가는 쪽에 이제 미디안으로 건너는 그쪽에 이제 이집트의 그 시내가 있거든요. 그거를 건너서 이제 모세가 가서 미디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도착을 하니까 우물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그가 도망쳐 나왔고 또 여정이 이제 목도 마르고 그렇게 있는데, 그 한 여인이 양떼를 끌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가 도와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좀 작군들이, 요즘 말하면 주먹 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을 좀 괴롭게 하려고 하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가 나서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잘 도왔습니다. 물을 깊게 하고 그걸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앞으로 자기와 결혼하게 될 십보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아버지는 이 지역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인 루엘 이분이 이제 후에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이드로라는 이름이죠. 그분이 여기서는 본문에 보니까 이제 16절에 보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 아버지 이름이 18절에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르우엘 이분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또 다른 곳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따님을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십보라가 와서 이렇게 일찍 오니까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일찍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그들은 이 모세가 이집트 복장을 하고 있고 이집트 말을 쓰고 있고 해서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 청년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해서 그분을 오늘 우리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우엘이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자기에게 7딸이 있었는데 시집을 다 보낼 때인데 이거 찾고 있었는데 마침 사위감으로 알고 무조건 그냥 이 십보라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 도망자로 왔다가 이 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큰 따님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 십보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것은 그 미디안 지역에서 쓰는 용어로서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 또 하나 후에 더 낳거든요. 더 낳을 때에 그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둘째 차남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그 아브라함의 몸종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나오죠.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게르솜 이렇게 큰 아들을 낳고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도 아마 할례를 받지 못한 것 같고 모세도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히브리인들 남자 같으면 다 죽으라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 궁정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도 그가 할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 모세가 언제 할례를 받겠냐면 40년 후인 그가 80세 되던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이때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죽음의 사자가 그를 죽이러 갈 때 얼른 십보라가 자기 장남 게르솜의 표피를 베어다가 그 게르솜도 할례를 시키고 그 피를 자기 남편의 발에 던졌다 그랬는데 이 발이라는 것이 남자의 그 어떤 성기를 얘기를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모세가 할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자기가 없을 때 그때 모세는 그렇게라도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이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23절에서 25절에 합독을 했는데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돼가지고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도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그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을 고대 금동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핫비루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핫비루 거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핫비루라는 것이 H를 빼서도 아피루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아피루로도 부르고 핫비루도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국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일정한 거주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 나라 저기 나라 다니면서 천막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군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군인으로 그들이 가가지고 돈을 받아서 전쟁을 해주고 또 석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돌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핫비루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떠돌이 이민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석공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짓고 무슨 뭐 또 그들이 이렇게 국고성을 짓고 할 때 노예로 사용했던,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그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아주 강하게 그냥 채찍질도 하고 못살게 구고했던 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데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구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당하는 그 노예 생활의 모습, 그들의 신음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고향을 잃은 그런 신라민들, 이런 모습을 3장에 들어갈 때에 뜰기나무로 이것이 이제 된 겁니다. 뜰기나무에 불을 붙었다, 이것이 뭔가니 뜰기나무 모습이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거기 불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를 모르고 자기 이제 그 양떼를 가지다가 3장 1절에 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오늘날 이제 미디안에 가보시면 그 이드로의 그 우물도 있고 이드로가 사던 집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면은 라우즈 산이 있어요. 이 라우즈 산이라는 것은 그게 아몬드 그런 나무라는 뜻입니다. 거기 미디안 이 지역에 보면은 이 아몬드가 다른 데는 나지가 않아요. 여기만 이게 아몬드가 이렇게 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람말로 라오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모세의 우물이 있고 모세의 산이 있고 그 이름도 거기 다 있습니다. 모세를 무사라고 그러거든요. 무사의 우물도 있고 무사의 골짜기도 있고 무사의 산도 있는, 이것이 오늘날 라오스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현장에 내일 우리가 가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지난 1700년간 캐톨릭이 만들었던 가짜 신의 산 가려면은 여기서 그까지 한참 걸려요. 그때는 뭐 배로 갈 수가 없었다면은 이거를 저 위에 그 엘리라시라는 곳으로 거쳐서 오늘날 뭐 타바 국경을 거쳐가지고 그쪽으로 가려면은 이거는 뭐 며칠씩 가야 되는, 뭐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전통 그 위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그대로가 미디안에 있는 서쪽에 있는 산, 바로 라이즈 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한 것은 라오스 그 높은 봉우리가 신의 산이에요. 그 신의라는 말은 뭔가니 신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이죠, 그죠? 신이라는 것은 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라는 게 그거를 믿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아이라는 것이 달신을 믿는 성도라는 의미가 신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침 한국말로서 사나이라는 말이 있죠. 산아이입니다. 우리 산의 아이가 남자라고 우리가 불러지고, 그래서 사나이가 태어나서 할 일이 많지만 뭐 이런 군가도 있습니다만은 그 산아이, 그거를 사나이라, 신의 산은 신의 아들, 신아이, 이렇게 해서 신의 이런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즈 산을 신의라고 불렀고, 그 모세 그 신의 산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이 타고 지금도 보면 그 높인 시커멓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옛날 3500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시커멓게 그게 이렇게 불타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산에 있었냐면은 그 앞에 봉우리인 호렙산에 있었어요. 호렙산이 그 봉우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만했죠. 그래서 그가
갔던 그 호렙산 거기가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타는데 불은 타지 않고 떨기나무에 있는 참 이상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그가 이제 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탈지 아니하는고 하고 가봤던 것입니다. 이게 떨기나무는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한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떨기나무를 스네라고 히브리 말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스네. 그러니까 이 스네라는 것이 이 사막에서 자라는 미디안 광에서 자라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풀입니다. 모양도 없는 그런 이제 나무인데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정말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장면을 구경하러 왔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거기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 신이 계시구나. 그랬는데 또 말씀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 내용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내일 우리 시내산에 갑니다마는 우리가 신을 벗는 심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의 도른 신을 벗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땅에 이런 우리 주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자는 뜻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뭔가니 한 노예가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오면 신을 벗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주님께 양도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룻기 맨 마지막 장 4장에 보면은 보아스 대신에 더 이 가까운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룻과 결혼해서 그 땅을 물려들어 할 때 그분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주면서 내가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이것을 그거를 권리를 소유하십시오. 권리를 이렇게 맡기고 양도할 때 신을 벗는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신을 벗는 심령을 가지고 내일 신의 산으로 이제 접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정말 신의 산을 이제 앞에 두고 미대한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일 일정 계속 지켜주셔서 우리 누이와 안구를 통해서 미대한 광야에 무사히 도착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 신을 벗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산에 접근하여 귀한 성지순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